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지 못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했던 이 예수님 제자들, 또 이 마리아,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모습, 이것이 감격과 평안과 확신으로 바뀔 수 있는 우리들의 삶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을까요?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믿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약해서 그랬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나요? 없죠. 뭘 못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은 것은 아닌데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요거는 믿고 요거는 안 믿는 게 많죠. 예? 왜 그래요? 요거는 믿는데 요거는 안 믿어요? 이유가 그것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믿는 것도 있고 안 믿는 것도 있어요. 예?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성, 내 경험,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요거는 내가 받아들일 만하다. 요거는 내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 이거는 뭐 받아들일 수가 없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해서 나한테 적용하는 일들이 뭐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20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된 것보다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행하셨어요. 근데 이것만 기록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공생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하신 표적들이 많죠. 요한복음에 기록된 거는 7가지예요.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표적이 있어요. 그 표적이 뭘 증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요.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우리가 선별해서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표적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반응이 결국 내 삶의 그 내용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근데 왜 마리아는 슬퍼하고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도마는 의심했어요? 왜 그래요?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네. 마리아 슬퍼했어요. 왜요? 네? 시신이 없어서. 당연하죠. 부활하셨으니까 시신이 없죠. 예? 그거예요. 부활하셨는데 내 생각에는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그거는 안 봐요. 시신이 없어진 것만 보는 거예요. 예? 내 상황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슬퍼하는 거예요. 예. 아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면 슬퍼해요? 당연하죠. 예? 여러분, 재앙이 일어나고 재해가 일어날 때 죽었어요. 그러면 뭐라도 찾아야 돼요? 시신이라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마음의 위로가 되잖아요. 돌아가신 예수님이 안 보인다라는 것을 부활하셨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돌아가신 것도 원통한데 시신까지 누가 훔쳐가 원통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울어요. 자, 제자들은 왜 두려워해요? 문을 닫아요? 문들을 닫고 두려워했어요. 왜요? 자기도 잡혀갈까 봐. 네. 자, 예수님 믿으면 그 믿음이 자신들의 신상에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지 않냐? 잡히지 말아야지. 그래서 문 꽁꽁 걸어 잠고 숨은 거예요. 자, 요거 조금 더 확대해서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죠? 감격했죠? 기뻐했죠? 네? 확신을 가졌죠? 환경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환경이 안 바뀐데도요, 감격하고요, 기뻐하고요, 평안하고요, 확신했죠? 뭐가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여러분의 삶의 그 소위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네. 환경은 그대로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감격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다면 환경은 능히 건너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내 삶에 적용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기 슬픔을 감격으로 바꾸고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꾼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환경 속에 얽매여 있어요. 그러면 환경을 바라보고 거기에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의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자, 여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만 그들이 확인했고 경험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그들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봐요. 이 울음은 뭐예요? 죽은 것도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의 시신까지 훔쳐간. 그래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랬더니 거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를 뉘었던 곳,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 시신이 뉘어 있었던 무덤에 천사가 앉아 있었다라고 마리아가 앉아 있는 두 천사를 천사로 알아봤을까요?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봐요. 심지어 거기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 뒤에 서 계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봤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 뒤에 서 있는 예수님을 뭘로 알아봐요? 동산직이에요. 예.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해요? 사람이 내 주님을 옮겼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13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긴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마리아의 마음이 슬프고, 그리고 이 슬픔을 눈물로, 울음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죽음 앞에서 울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 그를 가까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울 수밖에 없어요. 떠났다라는 거. 그런데 시신이 사라지면 돌아가신 것보다 시신이 사라진 것 때문에 더 울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돌이켜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을 봤어요. 봤어요. 근데 그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은 알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봤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뭐? 믿지 못하니까. 생각을 못했다. 믿지 못했다. 자기가 본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죠? 내가 그 소위 절망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생각을 하는데 그 예수님이 설마 나와 함께 계시겠어? 라고 내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또 마리아에게 질문하십니다.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울며? 도대체 누구를 찾느냐? 내가 여기 있는데 나 말고 다른 사람 찾아? 그랬더니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아요. 그 시간에 동산지기가 거기 있어요? 요 시기가 언제예요?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가서 비어있고 돌이 옮겨진 걸 보고 베드로와 요한한테 가서 얘기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가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갔는데 다른 여인 살로메 또 구르바의 아내 마리아, 이 두 여인은 없어졌어요.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 아예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생각도 못했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조차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해요. 아니 왜 울고 누구 찾아? 누구 찾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 눈앞에서 자기한테 질문하는 분이 누구예요? 자기가 찾는 예수님 아니에요.
그랬더니 동산지기로 알아요. 동산지기.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동산지기입니까? 예? 안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냥 옆집 아저씨. 예. 그래서 이 동산지기로 알아본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예?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로 옮겼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가져가겠습니다. 시신이라도 챙기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기겁을 하는 거야. 돌이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라보니 합니다. 이 라보니는 랍비보다 훨씬 더 친근한 관계의 스승이에요. 랍비는 우리의 선생님, 존경하는 선생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선생님. 근데 여기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라보니, 나의 사랑하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확인시켜 줬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을 한 것 참 귀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확인되면요, 사랑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선생님.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가 취한 태도가 뭐냐면 붙들려고 그래요. 붙들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붙들지 마 이러잖아요. 이 정도로 마리아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직은 안 돼. 왜요? 내가 아버지께로 먼저 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았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당부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올라가리라 한 말을 그들에게 얘기하라. 그래서 마리아가,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갑니다. 어디로 가요? 제자들에게 가요. 가서 내가 주를 만났다.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을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입니다. 저녁이 돼. 그러니까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리아를 만난 다음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버지 만나러 갔다 온 거예요. 천국에 갔다 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신 거예요. 그게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아버지와 교제한 다음에 날이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의 시간에는 아침, 점심, 저녁이 없죠. 영혼 속에 사시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의 시간에는 아침, 점심, 저녁이 있어요. 그 제자들의 시간은 저녁에, 우리의 시간이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문들을 꼭 닫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가운데 서십니다. 제자들 가운데 서신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을 극복한 상태가 문제 해결입니까? 마음의 평안입니까? 환경은 그대로예요. 제자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두려움의 정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대로 있어요.
예. 왜 유대인을 두려워해요? 예수님의 제자는 유대인들 규정에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 출애시키는 거예요. 출교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이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따라야 될 스승이 없으니까 이들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평안에 있을지어다. 이게 우리 신앙의 성숙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도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그 평안은 누구로부터 오는 평안이에요? 예? 여기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이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편지 쓸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 근데 이 바울이 편지 쓰는 그 모든 곳에 문제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에요. 예. 평강을 누릴 수 있다면, 예. 문제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다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환경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좀 한 단계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문제 때문에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있어도 평강을 유지하면서 여기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예. 그리고 나를 보내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성령을 주세요. 여기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예? 20절 보세요. 20절. 예.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이 손하고 옆구리를 보여주시잖아요. 그거를 보고 제자들이 감격 기뻐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뻐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있다면 환경은 내가 넘어설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예. 이렇게 기뻐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예.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22절. 22절. 예. 이들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쉽니다. 숨. 예. 예수님의 숨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예수님의 숨입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성령을 예수님의 숨, 또 성령을 비둘기 또는 성령을 바람, 이런 식으로 성령을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한 거예요. 숨을 내쉬었어요. 숨을 내쉬니까 예수님의 숨이, 제자들이 그거를 받았을 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들어.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받은 게 아니고요.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성령을 주신 거예요. 자, 이때 거기에 도마가 없었어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사함의 역사가 이렇죠.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너희들이 죄를 사하면 사해질 거고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제자들에게 제사함의 소위 역할을 부여했는데 제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제사함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게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서 그것을 받는 자는 제사함을 받고 받지 못하는 자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너 제사함 받았어. 너 제사함 받아. 너는 안 돼. 이런 게 아닙니다. 에? 그게 아니에요. 에. 자, 그 다음에 그때 12제자 중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 디드모라 하는 도마. 디드모나 도마나 똑같은 뜻입니다. 디드모는 헬라어고요. 도마는 히브리어. 무슨 뜻이죠? 쌍둥이에요. 쌍둥이가 갖고 있는 그 기질이 있죠. 뭐예요? 예? 비교와 의심이에요. 똑같이 해주잖아요. 쌍둥이를 안 나봐서 모르시. 내가 이따 한번 물어볼 거예요. 두 쌍둥이라. 네, 똑같이 해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손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손가락을 넣고 그리고 옆구리에 손으로 넣어봐야지. 그래야지 믿지. 그거 보지 못하면 내가 믿지 않겠다 그래요. 그리고 8일이 지납니다. 8일. 8일. 왜 8일 지냈을까? 이거는 어디를 찾아봐도 왜 8일 동안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을까에 대한 그거를 기록한 내용들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뭐 하셨을까? 상상력이 발휘가 안 돼요. 뭐 발휘한다면 지금 생각난 건데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고 감격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예수님이 8일 동안 침묵하신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기록이 없어요. 8일 후가 됩니다.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 도마도 있어요. 그 문은 닫혔어요. 문들이 닫혔어요. 아마 출입문도 닫혔고 창문도 닫혔고 다 꽁꽁 싸매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가운데 서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8일 후에 나타나는 것은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도마. 부활하신 그날은 제자들을 위해서 나타나셨는데 거기 도마가 없으니까 8일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합니다. 내 손바닥 좀 봐라. 그리고 손을 넣어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제발 좀 이제는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도마가 이 손가락으로 예수님 손가락 그 못자국에 집어넣습니까? 집어넣어요? 잘 보세요. 27절 보세요. 도마에게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도마가 얘기해요. 이 손가락 놓을 시간과 옆구리에 손 놓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보고 이 도마는 거기 끌어앉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변화가 도마에게 벌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훨씬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믿지 못한 이유 말씀드렸어요. 생각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 생각, 세상적 생각, 일반적 생각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았던 경험, 배웠던 학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예수님 믿는 일에 그대로 반영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면서. 이거 넘어서야 돼. 넘어서야 돼. 이거 말이야. 그 슬픔이 어떻게 바뀌어요? 감격으로 바꿔요. 예수님을 붙든다라는 것이 그냥 옷자락 잡는 게 아니에요. 끌어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도 이거를 해석해 놨더라고요. 예수님의 몸을 끌어안지 못하고 엎드려서 그 발목을 잡았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감격이 그렇게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님을 붙들게 했다라는. 여러분 누구를 붙들어요? 그거 보셨어요? 그 유튜브에 가끔 나오는데 뭐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파병했다가 공항에서 그 군인이 살아서 돌아올 때 자기 딸내미가 그냥 뛰어가서 끌어안죠. 왜 끌어안아요? 거기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기쁨, 감격, 만남에 대한 그 열정이 이 자기 딸이 아빠를 끌어안는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슬픔과 울음에서 감격으로 바뀌는 이런 신앙, 이게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도약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도약하는 이런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제자들 두려웠어요? 두려웠어요. 예수님 믿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 그만큼 우리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자유롭고 평안하게 해주지 않아요. 거기다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부활은 생각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그야말로 절망과 체념 속에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집에서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손하고 옆구리를 보여주니까 그들이 기뻐해. 여기 기뻐했다라는 것이 이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너무 기뻐했다.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joy라고 되지 않고요. overjoy 이렇게 돼 있어요. 기쁨 그 이상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에서 그저 기뻐하자 이게 아니고요. 이 속에서 평안과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이런 삶을 제자들이 보여줘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하나만 가지고 그들의 상황을 승리하고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환경이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 속에서 두렵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임무를 줘요. 임무. 내가 너희를 보낸다. 왜 보내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증거하고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수많은 영혼들이
그들의 삶에 그들을 얽매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그 다음에 여기 도마가 나옵니다. 도마는 의심해요. 예. 의심하는 것은 그의 기질상에, 예. 예수님이 내가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하니까 어디입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도마예요.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진리의 선포가 이 도마의 의심스러운 질문에서 나온 거예요. 그 기질이에요, 기질. 예. 잘은 모르겠지만 이 도마가 A형 우울질 기질인 것 같아. 예. 그 다음에 이 도마가 의심한 이유는요, 또 하나 있어요. 제자들이 모였을 때 도마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교제권에서 벗어났어요. 예. 여러분, 혼자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요, 그 상황에 오히려 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들어도 혼자 있다가 보니까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어?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예? 근데 부활했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봤다. 예. 신앙생활을요, 혼자 하면 안 돼요. 내가 어디 있든지, 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될 거 아니야.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어디 영향을 받아요?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물론 잘못된 그 거짓 진리에 영향을 받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교제 속에 있어야 되는 게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을 영향을 주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날마다 모인다. 왜냐? 우리가 모인 곳에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 줄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우리의 교제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순간도 놓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요 온갖 참지혜를 배척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는 여기 손과 옆구리만 보였죠. 그런데 이 도마에서는 손을 내밀어요. 손을 내밀어서 봐라. 그리고 또 손을 내밀어서 여기 못자국에 손을 넣어라.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이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의심 있는 자 확인하면요, 그 기쁨과 감격이 자기 인생을 그 확인한 진리 앞에 바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의심하는 자, 질문하는 자, 이들의 가능성이 그냥 따지지도 않고 덮어놓고 믿는 사람보다 훨씬 그 후에 그 신앙의 성숙도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도마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죠? 어디? 인도. 뭐 전설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김해에 가면요, 거기 인도의 공주 허황옥이라고 있죠. 김수로 왕의 부인. 거기에 그 안내문에 허황옥이 예수님의 제자 도마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러 배 타고 오다가 도착한 곳이 김해다.
그리고 김수로 왕은 그 중국에 있다가 계시를 받아서 김해 거기에 와서 허황옥과 만나서 결혼했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이게 도마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본고로 믿느냐? 보면 믿을 수 있어요. 예? 여기 마리아, 제자들, 도마, 보고 믿었죠. 예. 그래서 필요하면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필요하면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고로 믿느냐? 예.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뭘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30절, 32절. 여기 기록된 표적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해. 다른 표적도 행해.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말씀만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모르고 우리의 신앙이 환경을 극복할 거다. 어려워요. 근데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이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은 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나는 내 신앙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예.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신앙이냐.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고 도약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환경을 극복할 것이냐. 여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섬겼던 제자들의 변화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제자들의 변화,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한 단계 도약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되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그 말씀을 따라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